받은 자는 자랑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게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 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접하라, 예수님 영접하라. 능력과 승리와 구원은 이미 예비된 것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누린다. 마음문 열라, 그게 주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그 모세의 노래를 보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시고 구원 되신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누리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 뒷부분을 먼저 살핀다 그러면 문들아 머리 들라, 마음문 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좀 특이하죠. 문 열라 그러면 될 것 같고 왜 문들아 머리를 들라. 문 여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우리 한국에서 쓰는 우리 교회 같은 분들은 뭐죠? 미세요, 당기세요, 뭐 그런 거 있죠. 난 근데 그게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미세요 그런데 당겨도 되고 당기세요 그런데 밀어도 돼. 그럼 뭐하러 붙여놔 그러면? 밀거나 당기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죠? 나 이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다거나 이게 미닫이 문이 있죠. 밀거나 당기거나. 뭐 우리 보통 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닫이 문, 그 미닫이 문이 있죠. 옆으로 하는 거. 보통 영어로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라 그러는데 옆으로 미는 거. 예, 그런 게 있고. 정문은 이게 방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두꺼워요, 문이. 그래서 도르래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뭐 성벽 같은 데 봤죠? 막 달달달 올리면은 문이 쭉 올라가죠? 그다음 급할 때는 그냥 왜 빨리 닫아야 되니까 급할 때는 그냥 확 놔버리면 탁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문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 그러죠. 방어로 큰 문을. 그래서 이거는 성벽의 문, 성전의 문,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도르래로 달아 올리기 때문에 그거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를 올리라, 뭐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언제 열죠? 그 영접할 때 여는 거고요. 왕이 들어올 때, 또는 누가 공격하면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연다, 영접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문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한 명의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된다, 뭐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이게 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그랬죠. 또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우리 마음문 열어라, 그런 뜻이죠.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6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벳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죠. 석 달 동안. 이유가 뭐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함이 없어가지고 이게 원래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새수레에 싣고 가고, 그다음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잘못 따랐죠. 그 우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가 뛰니까 소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죽었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 뭐 우사와 충돌했다.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고민했죠. 이거 언약궤를 다윗성에 갖고 와야 되는데 문제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6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엄청 줬대요. 다윗은 하나님 복 받는 거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야겠다. 석 달도 길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했던가 보죠. 그래서 6장 13절 보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수레가 아니라 궤에 메고, 메고 왔어요. 그리고 특이한 건 뭐죠?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6걸음 제사예요. 6걸음. 그러니까 뭐예요?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성에 들어올 때 춤추는 거 아시죠? 춤추고 기뻐했던 거.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예배가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힘을 영접하는 거, 능력과 구원을 영접하는 거, 그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쇄국주의하는 사람 있죠. 흥선대원군이지. 영적 흥선대원군이 있어. 쇄국하면 안 되죠. 다 가로막고 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게 뭐냐면 마음 문을 닫아요. 그리고 관계를 닫고. 그래서 고립이 되놓으면 뭐 좋은 거 없죠. 다 죽는 거죠. 개방해야 되죠. 문을 열어라. 특별히 하나님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문을 여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할 일이 뭐냐? 뭐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발버둥 치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늪에 빠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문 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나의 왕 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특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모시십시오. 그러면 이김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참 묘해요. 예수님 모시면 언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가 다 사라져 버리고 진짜 강하고 담대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뭐 강해지자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강해져요. 그걸 체험했으면 좋겠고, 일터도 마찬가지죠. 일터가 뭐 만만치 않죠. 뭐 항상 뭐 일터에 있는 분들 항상 불경기라 그러대. 뭐 쉽지 않죠.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뭐 앉아서 돈 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쉽지 않다고. 전쟁터 같다고요. 예수님 모시십시오. 제가 기억나는 거 옛날에 어떤 뭐 크질 않은 회사였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회의실에 중앙에 의자를 비워놨더라고. 그때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저 왜 비워놨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예수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항상 회의할 때마다 결정 내릴 때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빈자리를 보면서 기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 보고. 그 깨달음이 있고. 그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때부터 두려움 없이 진행하게 되더라. 그런 거죠. 문드라 머리 드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는 거.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보십시오. 그럼 복이 임합니다. 가정도 만만치 않잖아요. 혼돈 가운데 있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고 행복이 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죠.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우리 양머리 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달마다 문 열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욕만 하지 말고 정치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예수님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폐쇄해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그랬던 예가 있죠.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접 안 하죠. 나로 살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0절에 그 다음 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열면은 이긴다는 거죠. 열면 예수님께 들어가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요? 이기는 자가 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자기가 돈 많다고 부유한 줄 알았다고. 그래서 영접 안 하고 나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너 네 힘으로 살지 부자 같지? 근데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노다. 너 가난해. 우리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다 가난합니다. 껍데기만 뭐 있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요 중심으로 보시지 않으면은 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맨날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요. 그죠? 막 흥분해가지고 손에 일이 잡히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멍하고. 근데 예수님 주인을 보시면 질서가 잡힌다. 혼돈에서 질서. 그때부터 주님의 힘으로 일이 되고 구원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느 곳에 가든지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 그 뿌리를 한번 들어가겠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연구하면 영접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리가 없겠죠. 헨리 마틴 얘기 누누이 하잖아요.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24편의 강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주재권이라 그러죠. 로드십, 다스리는 분,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과 땅에 채운 것, 그 다음에 세계와 그다음에 사람들, 뭐 피조물들이 온갖 피조물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2절에 나오는 거는 바다라든지 강 이런 거는 그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을 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도 물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리워 야단 이런 게 바다에서 나오고 강, 나일강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홍해도 건너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는 위험이야, 위험.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뭐 이런 거죠. 그게 다 위험이라고요. 히브리 개념에서는 물은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뭐 악한 영이 있는 것들 다 주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물질과 영적 세계를 주님이 다 지배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열고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은 받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 받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면 소유하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 안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to have, 소유하는데 모든 힘을 다 써요. 내 것인 줄 알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것 없고 지킬 수 없다. 그죠? 내 것 없고 지킬 수 없다. to be,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린 받은 자. 받은 자는 뭐라 해야 되죠? 자랑이 없고 사용하기 바랄 뿐이라고. 그래서 1, 2절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 받은 자라고. 건강이 내 겁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맨날 약 먹고 운동하고 뭐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던데. 제가 요즘에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몇 살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나이 한 65세 정도 할까? 70세? 내가 볼 때 너무 잠깐만 검진 받는 거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개인적인 내가 경험들을 쭉 해보니까 그냥 병원 가지 말고요. 그냥 계시다가 천국 가세요. 나 그게 제일 좋아. 검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 싸그리 병들을 다 뒤집어 놓으니까 치매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요양원 들어가서 뭐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의 존엄성이 저런 게 아니더라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 주무실 때 평안히 천국 가셨다. 그 심장마비거든. 그러니까 심장 체크할 거 없어. 그냥 살 때가 그냥 주님이 가실 때 되면 그냥 조용히 가는 거. 옛날에 참 아름답게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잠깐 추해져. 이 죽음이 존엄 속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에 뭐 순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죽음이 멋있었거든. 여러분도 지금도 준비하세요. 그냥 뭐 잠깐 체크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회 주어졌을 때 충성 다하고 잠깐만 건강 때문에 선교 못 간다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고. 그때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 거. 생명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내 거니까 지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모습이 지키다 끝나는 거야. 지키다 끄는 게 아니라 사용하다 끝나야죠. 그죠? 충성하다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지키지도 못할 거 뭘 지켜요. 제가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신방도 가고 하는데 건강 못 지켜요. 생명 못 지킨다고. 그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받은 자들이거든요. 자랑 없이 사용하다 가는 거라고.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그거 자기 건지 알아. 창고 짓고 내 거다.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다가 창고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준비된 것이 누구 거 뜨겠느냐? 네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지킬 수도 없어. 생명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뭐 바보짓이죠. 우리 신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 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뭐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서 문들어 머리들어 잘 받고 받은 거는 지키려고 그러지 않고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뭘 지키기는 사용하는 거지. 어떤 데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말씀 보수 뭐 이런 거 있죠.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걔도 전하는 거. 말씀을 어떻게 지켜? 말씀은 흘려보내는 거죠. 전하고. 그게 서는 거죠. 그래서 받은 사람은 자랑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영접 안 한 사람이에요. 받은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자랑 안 해요. 그리고 사용한다고. 뭘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왜 주셨겠어요? 사명 이루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흐름이 있고 또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이 종되길 바랍니다. 이거 언제 배워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래서 모든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소유는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다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 있을 뿐이고 나의 노래 되신다. 이제 두 번째. 나의 힘이니까 나의 노래 되시고 구원 되시기 위해서 사용해야죠. 나만 구원받아요?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24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찬양하다가 사람들이 다 능지 있게 쓰임받았고 다윗도 이런 인생 살았기 때문에 강력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접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모습이 뭐냐? 굳이 보면 쓰임받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성결과 순종이에요. 이거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 의식 같죠. 그죠? 이렇게 여리고성 가기 전에도 정결함, 뭐 할례 받고 너희 스스로 정결하라, 성결하라 그러잖아요. 성결과 그다음 뭐예요?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원리뿐만 아니라 뭐 성경의 원리죠. 성결과 순종.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예요. 이게 시온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예배자 쓰임 받는다.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이 깨끗해야 된다. 인격과 삶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 그럼 깨끗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첫 번째는 회개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더러움, 내가 못 씻잖아요.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는 특징이 뭐죠? 행동이에요. 행동인데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라 그랬잖아요. 그 헬라어로 방향 바꾸는 거.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바꾸는 걸음을. 술집으로 가던 걸음이 가정으로 가는 걸음으로. 속이는 걸음이 정직한 걸음으로. 나의 욕심 채우는 걸음이 예배의 걸음으로.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신 분 아니에요. 그죠? 자는 잠에서는 안 걷나? 자는 걸음에서 새벽기도 하는 걸음으로. 걸음의 걸음. 그래서 회개가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씻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자배가면서 씻고 그 다음에 곧장 첫 걸음을 띄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한 번 순종하면 방향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 세 번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죠. 순종이 뭐예요? 걸음 아니에요, 걸음. 회개는 반드시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뭘 회개했죠? 그럼 한 걸음을 먼저 내주세요. 회개 한 걸음. 그 다음에 계속 가는 거죠. 그게 회개의 삶.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탕자겠네요. 탕자 보세요. 탕자 그거 했던 일이 뭐죠? 자기 노력. 막 돈 벌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집에 왜 못 가죠?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께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열매도 주는 자가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안해서 못 돌아와요. 진짜 미안하죠. 뭐 나도 체면이 있지.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미안해야 돼. 얼굴이 화끈화끈해야 되고. 그래도 발걸음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얼마나 미안해. 근데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미안함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죄인이 뭘 당당하게 살아. 그냥 사는 게 미안한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회개한다 그러면 그 미안해도 가서 또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다 그래가지고 뭐 원소졌어요. 밥도 따로 먹고 뭐 얘기도 안 하고. 그 회개가 없는 거라고요. 관계의 회개는 그런 거라고요. 좋은 관계 풀게 해주세요. 회개죠. 우리가 성도끼리 뭐 갈라져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회개 발걸음을 디뎌야죠. 미안해도 가야죠. 그게 깨끗함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거 있죠. 디모데후서 2장에 20절에 그런 거 쓰는 거 아니고 뭘 써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21절.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함이 뭡니까? 씻고 발걸음이 있는 거. 그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그랬죠. 허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거의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둔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뜻을 두지 않는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또 성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뭐 성교를 가는데 옛날에는 성교가 이렇게 설렘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연애하는 감정만큼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 예. 그래서 연애할 때는 뭐 남자예요. 남자인데 연애할 때는 무슨 대가를 치르려도 간대요. 막 회사에 거짓말을 해서도 간대. 또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대. 자기가 좋아하고 뭐 사랑하는 여자 있다 그러면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가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가요 무조건. 근데 선교할 때 그런 마음이 없고 뭐 여건이 되면 가고 선교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가시는 분들 분명히 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겠죠. 마귀가 살아있는데 뭐 없겠어? 못 갈 상황, 뭐 내가 꼭 있어야 될 상황 계속 나온다고. 근데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면 나중에 다 해결되는 건데 가기 전에 게 커 보여.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고 사랑하는 거라 그러면 하잖아요. 근데 성교는 작아 보여. 그래서 시험 이기는 방법은 성교가 엄청 크게 보이면 돼. 이게 내 인생의 과제. 그죠? 내가 이거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선교 10차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럼 가잖아요. 그럼 뭐 죽으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죽겠다. 그럼 가진 거지. 괜히 시험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 또 시험이 생긴다고? 뭐 이기면 되지 뭐. 그런 거라고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근데 대적이 뭐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안 되면 여자분들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남자로 합시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그럼 여러분에게 대적이 누구예요? 그 남자의 대적이 원수가 대적이에요. 그 남자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지. 감이 안 오는가 보래.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원수는 두 번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바치라 그러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삭 끔찍히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이삭 잡아가시는 분이 하나님 주신 건데 이삭 귀중한 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는 토대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거짓 맹세를 왜 하죠? 살다 보세요. 율법 정신이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러잖아요. 살아보세요. 사는 게 억울함이에요. 그 억울하니까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맹세하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뭐 이러잖아. 내가 뭐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이 그럴 리가 있어. 자기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해가 많거든. 오해를 부식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 좀 받아봐요. 사는 게 다 오해예요. 참 오해.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 오해받고 막 열받지. 자기 증명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그냥 쭉 가세요. 하나님이 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 그리고 또 100%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 뭐 하다 보면 뭐 잘못도 있지.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라고 잘 듣고 조심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으로 준비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의 성결. 그리고 그다음에 순결에 관한 얘기들이 여기 이제 과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복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하고 똑같다 그랬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가치가 되게 내려오고 영접이죠. 의, 관계. 관계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계속 공급을 받죠. 의는 길이의 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걸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삶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학교나 현장에 가가지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서 거기에 하나님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거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결과 순종이 있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겠죠.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순종하면 거기서 기적과 도약과 뭐 열매를 풍성히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가 복이네 찬양하겠습니다.